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십자가의 번제물,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말씀 안에서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고 또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을 때에 우리는 그 이루고자 하는 곳을 향하여 가까이 가야 합니다. 어떠한 목적을 세웠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면 그 세운 목표를 향하여 가까이 가야 한다. 그것이 보통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목표에 이룰 수 없는 조건과 환경에서도 자신이 소망했던 목표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자질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목표,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텔리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소아마비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걷기 위해서 스케이트를 하게 됐는데 결국 1960년대에 세계 챔피언까지 됩니다. 걸으려고 했어요. 자기 몸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1990년대 크리스티 야마구치라고 하는 사람도 원래는 치료받으려고 스케이트, 피겨 스케이트를 했다가 세계적인 선수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박지성 선수가 평발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멀리 그리고 오래 달릴 수가 없지요. 걷기도 힘드는데. 그런데 세계적인 선수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사실은 그 분야에서 성공할 그러한 조건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 한 우물을 파고 그 분야를 향해 달려가면 된다.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전진하고 나가면 좋은 결과를 이룬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정말 다 잘해야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돌아갔는데 그 돌아가는 일로 인해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룬 자가 많습니다. 조건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대로 인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회로 돌아가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지만 사람들은 아니다, 전진만 해라, 전진만 하라, 계속 전진만 하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실패한 것 같은데 성공하는 인생이 있어요. 실패한 것 같은데 성공하는 게 인생이에요. 반대로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각과 관점으로 인생을 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다 준비한 후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오늘 말씀해 보면 주변에 도랑을 만들어요. 왜 만드느냐?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고 거기에 물이 가득 채워지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제단에 불이 임하려면 여러분 그 불이 잘 탈 수 있는 지푸라기를 쌓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늘에서 제단으로 불을 내리는데 그 제단에 물을 부어서 도랑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엘리야가 지금 제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제단에 불이 붙어야 자기 목숨이 부지됩니다. 제단에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자기가 지금 주장하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단 주변에 불이 잘 붙는 것을 쌓아두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돌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 위에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도랑을 팠어요. 제단 주변에. 그 다음에 그 아래 위에다가 물을 부으니까 그 물이 송아지 위에, 제물 위에, 그리고 나무를 흠뻑 적시고 제단을 다 적시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물을 부었는지 4통 그 물을 3번이나 붓고 나니까 그 제단 전체에 도랑까지도 물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늘에서 불 내리게 하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고 일부러 제단에 물을 적시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제단에 물을 부어서 제단 주변에 물이 가득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이 물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이 번제단을 다 태우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모습을 바알 제사장들이 보면서 기겁을 합니다. 자기들은 아주 작은 불이라도 내려달라고 온종일 부르짖어 외쳤지만 자기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반대로 불을 내려야 하는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제단을 완전히 적십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무슨 성냥불 같은 작은 불 내려왔다가는 이 물 때문에 그 불은 꺼지고 말아요. 그 위에 또 송아지가 있고 그리고 또 나무가 있고 전부 적셨으니까 크고 강한 불이 내려와야만 그 모든 재물을 불사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제단은 물에 흠뻑 젖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반 동안이나 물 구경을 못했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이들은 물이 귀해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오히려 금보다 귀한 그 물을 그 제단 위에 부어서 흘러 넘치게 합니다. 불을 붙여야 하는 제단에 물을 붓는 이 모습을 보니 백성들은 황당하게 생각을 하고, 더 놀란 것은 바알의 제사장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갈멜산에서 행하는 엘리야가 이게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 내리기 시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대결이 하늘에서 불을 내기를 해야 됩니다. 불 주변에, 제단 주변에 무슨 마른 나뭇가지라든지 지푸라기라든지 잘 탈 수 있는 덤불 같은 것을 쌓아 놓아야 하는데, 엘리야는 물을 부어서 모두 바라보는 사람을 당혹하게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때때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정말로 당혹해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했습니다. 높은 산을 바라보면 그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어요. 넓은 들을 바라보면 그 넓은 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점점 하나님보다 높은 산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넓은 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산과 들을 더 아름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는 시간보다도 오히려 자연에게 자기의 마음을 썼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어느 순간 더 아름답다고 생각한 자연으로 영원히 떠나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더 아름답게 보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납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때부터 타락한 인간들은 자연을 바라보는데 그 자연 위에 계신 하나님, 그 자연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더 자연을 경배하고 자연을 숭배하고, 여러분 오늘날도 자연 숭배하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연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제는 자연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원래 자연은 다스림을 받는 대상인데 이 자연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두려워하니까 자연에 대해서 숭배하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 자연의 섭리, 자연의 현상 안에 거하려고 인간이 노력해요. 그 자연보다 위대하고 높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자연은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선물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자연의 종노릇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 번제물에 물을 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보아도 타락하고 죄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건 놀라운 복이지만 그런 복을 받을 대상이 못 됩니다. 더구나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그들의 모든 가뭄을 해결받을 만한 그런 복된 민족이 아니고 죄악이 많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붓는 이유가 있어요. 그 도랑에 가득 물을 부으면 번제물이 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모습을, 그 모든 죄악을 상징하는 의미로 물을 부어서 그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번제단에 불이 타오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이 구약에서 물은 때때로 죄로 표현될 때가 있는데, 지금 이 번제물에 물을 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번제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번제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 왜 물을 붓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이렇게 물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가득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분명히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물이 넘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가득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 불러오신다, 예수님을 불로 상징합니다. 불러와서 그 메시아의 불이 이 땅에 와서 그 모든 것을 불태울 때에는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모든 제단 위에 차고 넘쳐서 이 도랑까지 흘러넘칠 정도로 크고, 그리고 죄악이 엄청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악의 물을 구원의 번제물인 예수님의 불로 다 태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예수님의 불로 번제단에 불이 임해서 이 번제물이 하나님 앞에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이 땅에 오셔서 불로 태우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번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불이 내려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불로서 내려오심을 보여주기 위한
구약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타락하고 죄 많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많아요. 그 죄가 그 도랑에 차고 넘칠 정도로 그런 죄가 넘치지만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변함없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도랑에 물을 부어서 불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모든 인간들의 죄악은 가득했어요. 관영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차고 넘치도록 인간의 죄악이 가득한, 마치 물이 그 제물을 적셔서 도랑까지 가득 찰 정도로 인간의 죄악이 가득한 땅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오셔서 이 모든 물을 태우시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물로 오셔서 불태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홀로 이루시는데 어떠한 인간도 방해할 수 없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의 추악함과 죄악으로 막을 수 없고, 인간이 아무리 타락하고 배신을 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바뀌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그 예수님의 신성으로 이 땅에 강력한 불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번제물을 태울 예수님의 불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강력한 불, 여러분, 구원의 불을 던질 수 있는 불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구원의 불, 모든 죄악의 물을 불태울 수 있는 구원의 불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죄악의 물을 다 증발시키고 다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죄악의 물로 가득한 이 땅에 와서 불로 임하셔요. 그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은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해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불로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태울 수 있는 불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불은 십자가에서 타오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불이 바로 십자가의 번제물이 되셔서 예수님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 태우셔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바라던 사역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온 몸을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태웁니다. 불로 태워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불러오셔서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태워서 자신을 던지는 것은 고통의 불이지요. 고난의 불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는 형벌의 불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태우시는 예수님의 끔찍한 형벌을 어떤 인간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번제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자신이 그 제물에 불을 붙여서 다 태워야 합니다. 이건 강력하고 큰 불이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죄악의 물은 다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죄악들이 다 용서받는 구원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번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을 구원사역 돕지 않았어요. 오히려 막았지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방해하죠. 대제사장만 그랬나요? 안쪽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악이에요. 인간의 죄악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조소하고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고 예수의 모든 사역을 막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예수님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지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간악하게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고 팔고 예수의 구원 사역을 막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예수를 막으려고 해도 전혀 지장받지 않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제물로서의 구원 역사를 수많은 죄악의 물로 방해와 억압 속에서도 완벽하게 구원 사역을 이루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려고 할 때 수많은 인간들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 땅에 번제물로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불살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구원을 성취하고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걸 번제라고 그래요. 예수님 스스로 불태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번제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 번제를 축복의 번제라고 해요. 그럼 이 축복의 번제는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곳에 임한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번제는 죄악이 가득한 곳에 임해요. 여러분, 번제는 인간이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추악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태우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깨끗한 곳에서 선한 자를 위해서 번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한 곳에서 가장 죄 많은 자들을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번제는 인간의 죄가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리는 번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번제는 아무리 인간이 방해를 하고 인간이 막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원 역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도와주지 않고 동참하지 않고 또 인간이 모두가 방해하고 모든 인류가 힘으로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번제물로서 자신을 태우는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번제는 죄가 많을수록 더 잘 타요. 예수님의 번제는 죄악이 가득할수록 더 강력하게 타오릅니다. 예수님의 번제는 아무리 물이 많아도 불로서 다 태울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바닷물로도 예수님의 번제물에 내리는 강력한 불을 막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죄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의 불은 어떤 물보다 강하고 더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번제 사역은 멈추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죄가 이렇게 넘치는데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번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죄가 많아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죄가 너무나 인간의 죄가 없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죄가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번제물로 보내시고 예수님을 불러 태워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셔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인간이 사악해요. 인간이 타락해요. 인간의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더 정확하고 강렬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을 보십시오. 갈수록 넘쳐나요. 인간의 죄악은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스스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완악하고 가장 타락할 때에 예수님을 번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무수한 인간들의 죄악으로부터 인간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해서 이 땅에 넘쳐나는 죄악의 물을 막아주기 위해서 불로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 많은 죄악의 물을 완전히 태우시려고 불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번제물을 태우기 위한 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엘리야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엘리야는 번제물 앞에 있어요. 그리고 타락하고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선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앞에서 어두움과 실패를 말하게 되면 그 슬픔과 고통입니다. 그런데 저 좌절하고 실패한 자식 앞에서 그 앞날에 대해서 회복과 성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 그건 너무나 감격스럽죠. 부모로서는 행복한 일이고, 자식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같으면 녹음이라도 해서 늘 듣고 싶은 얘기일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모든 걸 실패한 자녀에게 희망과 꿈과 미래 얘기해 준다면. 그런데 바로 엘리야가 그런 역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죄악에 넘쳐나는 백성들 앞에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로 예언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살도록 선한 길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민족의 지도자는 민족의 죄악을 들추어내고 민족의 패망을 말하는 것보다 부족한 민족이고 타락한 민족이고 죄악된 민족이지만 그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죄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암울한 시기에 꿈과 비전을 말하는 그런 자가 민족의 지도자이죠. 여러분, 백성들의 죄악된 앞날, 비관적 앞날을 말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락한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알 따르던 백성들은 죽어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다 몰라놓고 죄악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엘리야는 사실 아합에게 죽음을 선고받고 도망다니던 선지자였는데 이제는 민족을 살리는 민족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이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는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많은 죄를 깨닫습니다. 그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망하고 나는 영원히 버림받고 나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부족하고 죄악이 넘칠 때 예수님이 번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악이 넘칠 때에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절망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길 때에 예수님 자신을 번제물로 태워서 모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가 있어도, 사형을 판결받을 만한 죄가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자신을 불태우신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지요. 내 의로움으로는 누구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삶을 보면 날마다 죄악이 넘쳐나는 인생, 눈만 떠보세요. 나가기만 해보세요. 어디를 가도 우리 주변과 우리의 삶에는 사실 악한 세상이고 죄악이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 길이 없어요.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부족하고 죄가 많고 그리고 의가 부족하지만 구원받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 그러면 원래 거룩하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더럽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번제물로 자신을 태움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서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해도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땅엔 죄악의 물이 가득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불이 이 땅에 구원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복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자격도 없고 선행도 없고, 비록 우리는 죄가 넘쳐나지만 예수님의 불이 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불태워 주셨으므로 우리는 당당히 성도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나 자신의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비록 더럽고 추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번제물로 오시고,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불로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던지셨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으로 괴로워하는 인생으로 더 이상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더럽고 추악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불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알아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착하고 예수님만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이 가득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불러오셔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죄악이 가득해요. 지금 그 도랑 주변에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가득하지만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어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워주심으로 우리는 추악한 죄악이 없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나를 바라보면 죄인이, 나를 바라보면 부끄러워요.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서나 인간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 자신의 부족함, 나는 죄인이야, 여기에 여러분 얽매이지 마시고 예수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악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님의 구원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족한 자를 위해서 번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나같이 죄 많은 자를 위해 번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날마다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타락한 나를 위해, 범죄한 나를 위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의 번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신 예수님 만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